여러분한테 말하지 않고 귓가에 뭐 이렇게 들리는 것도 아니고, 그죠? 만질 수 있는 하나님도 아닌데, 근데 그 하나님의 능력 역사가 체험되는 일이 벌어질 겁니다. 안디옥 교회는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 위에 보였다고 했습니다.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셨다고 했습니다. 보이지 않아야 되는 하나님의 은혜가 보일 정도로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게 여러분한테 체험될 거예요. 오늘 말씀 듣는 가운데 그 일이 여러분에게 벌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온라인에 있는 랩런트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더 큰 은혜를 받게 되시길 바랍니다. 잠깐 들어가서 접속해보니까 정말 화면을 잘 안 켰더라고요. 화면 킨 사람이 안 보이던데, 여러분 여러분 화면 켜고 하나님 앞에서 한다 생각하시고 예배 드렸으면 좋겠어요. 이걸 뭐 억지로 한다 뭐 이런 이전에 누가 여러분도 얼굴을 이렇게 뚫어지게 쳐다보지 않거든요. 걱정 말고 발표 자보게 해가지고 하면은 이제 메시지만 보이거든요. 그렇게 해가지고 설정하시고 같이 예배 드렸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은 일단 학교에서도 주님할 때 얼굴 안 키면은 이렇게 인정 안 해준다고 해서, 우리가 뭐 학교에서 하는 것도 아니지만 여러분 부담 가지라고 하는 것도 아니에요. 얼굴을 켜느니 차라리 안 들어오겠다 그런 사람이 있으면 치유받아야 되겠지. 근데 그게 아니라면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물론 뭐 얼굴을 킨다고 해서 집중하고 얼굴 안 킨다고 해서 집중 안 하고 이런 것도 아닐 거예요. 여러분 나름대로의 방법을 인도받으시면 됩니다. 그러나 내가 사람 바라본다 이러면은, 아니면 내가 하나님 앞에 서지 않는다 이러면은 여러분은 굉장히 큰 축복을 놓치게 되니까요. 이 시간 영적인 힘을 현장에 있는 랩런트들 또 온라인에 있는 모든 랩런트들이 다 얻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니엘이 이 힘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오늘 제목이 다니엘이 미리 가진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CBDIP 중에서 비전 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죠? 비전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시대를 두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을 본다는 거죠. 이 시대에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느냐 이걸 보는 거예요. 랩런트 여러분 중에 장래 희망 아직 안 잡힌 사람들이 많을 겁니다.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내가 뭘 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 내가 뭘 좋아하는지도 잘 모르겠다, 걱정하지 마세요. 언약부터 붙잡아요. 내가 무슨 직업을 선택해야 되는지, 무슨 학과에 가야 되는지 잘 모르겠다,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거예요. 지금 랩런트가 붙잡아야 될 것은 언약입니다. 내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으면 그 언약은 성취되게 되어 있거든요. 언약이 뭡니까? 예수가 그리스도 모든 세결자, 그 복음이 언약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통해서 복음 받는 모든 사람이 다 살아날 거니까 이 복음이 전 세계에 전달돼야 됩니다. 세계복음화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세계복음화가 여러분이 붙잡아야 될 언약입니다. 그리스도 붙잡고 나는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 됐으니까 아직 이 복음 한 번도 못 들어본 현장에 복음 전해야 되겠다. 세계복음화. 나를 통해서 237개 나라가 살아나고 나를 통해서 5,000개 위전도 종족이 살아나야 되겠다. 세계복음화. 이걸 여러분의 언약으로 붙잡으세요. 그러면 그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시대에 대한 영적인 한이 보일 겁니다. 내가 무엇을 잘하느냐, 내가 무엇을 좋아하느냐 이전에 하나님이 이 시대를 두고 가지신 하나님의 언약의 한이 있고 눈물이 있습니다. 이 시대가 어떻게 무너져 있느냐, 이 시대가 지금 어떻게 고난당하고 있느냐, 지금 이 시대에 어떻게 재앙이 왔느냐, 이걸 자세히 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속에서 비전이 나오고요. 그러면 그 비전을 성취할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미리 가시도록 역사하실 겁니다. 그때 되면은 다음에 드림은 따라 나와요. 내가 뭐 해야 되지? 이거는 그 다음에 따라 나온다니까? 조급해하지 마세요. 저는 이제 벌써 고등학교 2학년 중반까지 됐는데 아직까지 꿈을 못 찾았는데요. 상관없다. 30살 돼서 찾아도 돼. 모세는 80살 돼서 시작했잖아. 문제 없어요. 절대로 속지 말고, 사람들이 막 이런 말 저런 말 하면 돼. 속지 마세요. 언약 붙잡으세요. 그 언약 속에서 나오는 비전 붙잡으세요. 그 비전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여러분들이 미리 가지면 됩니다. 다니엘은 이 힘을 가질 수 있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힘을 얻을 수 있는 시스템이 뭡니까? 오늘 성경 읽었잖아요. 이 조서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하나님께 기도하며 공개적으로 기도하며 죽는다라는 것을 알고도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어떻게 합니까? 윗방에 올라가서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이 정도 근성이 있으면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되지? 내가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지? 내가 공부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지? 내가 대학 어디 가야 되지? 라는 모든 다른 생각 내려놓고 이 시간부터 가지세요. 하루 3번 창문을 열어놓고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감사할 만큼의 시간 가지세요. 모든 다른 염려 내려놓고 이 기도 시간부터 가져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여러분은 보게 될 겁니다. 많은 문제들 중에서 여러분이 이런 문제도 있을 겁니다. 인간관계 문제요. 현장에 보면 이런 문제 겪는 사람 되게 많거든요. 랩런트들 중에 이것 때문에 고민하는 사람 되게 많습니다. 제가 진짜 많이 봤어요. 너무 안타깝더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 속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 겪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 올 수밖에 없어요. 대표적으로 일단 왕따 당하는 문제 있잖아. 이러니까 요즘 시대는 왕따 문제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왕따 너무 많아. 그냥 한 반이 30명도 안 되잖아요. 이제는 20명도 안 되는 반도 생겼대. 그렇잖아. 그러니까 그 소수의 사람들이 이렇게 해가지고 뭔가 정치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인싸그룹과 아싸그룹이 형성이 되는데, 전에는 인싸그룹, 제가 있을 때는 한 반에 50명대였거든요. 인싸그룹이라고 해봐야 그 인싸그룹이 45명까지 가지는 못해. 암만 해도 많아봐야 10몇 명일 거 아니야. 그러면은 나머지 군데군데 또 아싸들 그룹, 적당한 인싸그룹 이렇게 해가지고 막 몰려다니고 필요하면 다 같이 하고 이런 게 있었다니까. 대놓고 막 어그로 끌지 않으면은 그렇게까지 왔다나오고 이러진 않았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굉장히 심해. 그냥 20명 이 정도니까 그룹 하나 딱 그 메인스트림 생기면 나머지 친구들은 거기에 소외돼가지고 이제는 객체야. 그냥 한 명 한 명 따로따로 떨어진 섬이야. 이렇게 해가지고 너무 힘든 거야. 근데 또 희한하게 이 메인스트림 그 인싸 그룹을 유지하는 그 뭔가 열쇠 중에 하나가 누군가를 왕따 만드는 거야. 누군가를 왕따로 세워가지고 저 사람을 공격하면서 모든 분노와 모든 조롱과 모든 멸시를 집중시키고 표출시킴으로써 우리 그룹에 대한 동질성을 만드는 거야. 이 말이 너무 어려운 말입니까? 대충 여러분 그림은 그려지잖아요. 아 진짜 저 새끼 옷 왜 저렇게 입어? 되게 찐따 같다. 이러면서 막 되게 돈 많은 거 자랑 되게 한다 그치? 이러면서 막 이래가지고 막 맞지 이래가지고 진짜 리얼리 이러면서 레알로다가 이래가지고 막 서로 모이는 거야. 이래가지고 누구 한 명을 까는 문화를 만들어서 그 까는 한 팀이 되는 거야. 진짜 어떻게 보면 난 너무 치졸한 것 같아. 근데 이 속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휘말려. 나 진짜 너무 마음 아프더라고. 그러니까 인싸 아니면 아싸 이렇게 돼버린다니까? 중간이 없어. 그래서 왕따를 시키든지 아니면 왕따 당하든지 이거밖에 없는 거야. 안 그런 사람도 있겠죠. 안 그러면 너무 그게 감사하지. 그게 정상인데 사실은. 너무 많은 현장에서 이런다니까. 전에 다락방 할 때 이것 때문에 너무 심각하게 고민하는 랩런트를 만났거든요. 너무 심각해. 그러니까 모든 관심이 어딨냐면 내가 잘못하다가는 여기에 휘말린다 이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인싸 속으로 들어갈까 이래가지고 되게 눈치를 보는 거야. 제일 잘 나가는 한 사람에게 그 다음에 잘 보여야 되는 거야. 그리고 그렇다고 해가지고 막 가가지고 우리가 빵셔틀하고 이런 것도 아니잖아. 뭔가 비위에 어긋나지 않도록 맞춰주는 게 되게 많이 필요한 거야. 센스 있게 이래가지고 야 그렇지 않냐라고 했을 때 아닌 것 같은데 라고 하면은 너도 같은 애네? 이렇게 해가지고 또 따돌린다 하거든. 그러니까 자기는 그렇게 생각 안 해도 또 그렇게 생각하는 척 해야 돼. 이래가지고 분위기 맞춘다니까. 너무 힘들죠. 신경 계속 써야 돼요. 그러니까 튀면 안 돼. 또 이래가지고 너무 잘 나가면 안 돼. 또 너무 이상하면 안 돼. 이래서 막 적당하게 맞추면. 그러니까 한반 전체가 옛날에 막 노스페이스 이래가지고 막 전부 다 무슨 북극 탐험대처럼 패딩 다 똑같은 패딩 입고 이렇게 돌아다녔잖아. 뭐 하나 유행하면 다 같이 간다니까. 왜냐? 왕따 안 당하려고. 나 진짜 애들 불쌍해. 눈치 되게 봐야 되죠. 압박 되게 당하거든요. 여러 가지로 인간관계 눌리는 거야. 뭔가 편안하진 않아. 학교 가는 게, 사람 만나는 게 지금 너무 불쌍해요. 진짜 좀 답답하다 싶은 게 약하면은 조롱받습니다. 되게 좀 부족하다, 못났다 이러면은 그거 가지고 막 되게 조롱해. 사람들이 그래. 되게 잘 나가잖아. 뭔가 좀 잘하잖아. 그럼 또 이번에 질투하고 시기하고 난리야.
선생님한테 좀 친하다 이러면 언제부터 저래요? 뭐 이러면서 막 담임한테 잘 보면 뭐가 잘 나가나? 뭐 이러면서 막 이래가지고 욕한다니까. 죄송합니다. 내가 이런 걸 잘 몰라. 이런 그 얘기만 들었지 내가 해본 적은 없어가지고 내가 묘사를 잘 못하겠어. 나는 남을 그렇게 해본 적이 없거든. 그러니까 근데 내가 랩런트들 얘기 들어보면 너무 리얼해. 그러니까 들었던 걸 그대로 옮기면 되는데 내가 문제는 그렇게 자세하게 기록하거나 뭐 이렇게 머리에 담지는 않아가지고 다 까먹어. 워딩 자세한 워딩 까먹어. 근데 하여튼 너무 이런 게 너무 심한 거야. 이래가지고 한국 사람들의 특징이 그렇대요. 외국에 나가면 교포사회 있잖아. 외국에 나가면은 그 이제 다른 나라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이민자 집단에서 누가 한 명이 잘 나가, 누가 한 명이 뭔가 아웃스탠딩 돼. 그러면은 이 사람한테 막 몰아주는 거야, 밀어주는 거야. 와, 저 사람을 완전 잘 나가게 만들어가지고 국회의원 세우면 좋지 않겠냐 이렇게 해가지고 다 밀어준다니까. 뭐 이런 게 있대. 특히 유대인들 누가 한 명 잘하면은 다 붙어주는 거야. 한국 사람도 어떠냐? 누가 한 명 잘 나간다. 저 새끼가? 뭐 이러면서 이래가지고 합심해서 다 끌어내리는 거야. 이래가지고 나보다 잘난 놈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 이래가지고 다 이제 하향평준화 특징이 이거지. 이런다는 거야. 현장 보면 질투식이 진짜 많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공격을 하는데 약한 사람은 조롱하고 뭐 비웃고 그래가지고 자꾸 깔보고 낮추고 그러면서 잘난 사람은 질투하고 시기해서 끌어내리는데 이걸 위해서 끊임없이 약점을 찾아. 뭐 못하는 게 없나 이래가지고 계속 돌아다니는 거야. 랩런트 레벨에서만 그런 게 아니고 어른들 되면 더 심합니다. 정치질이거든. 회사 가보세요. 다 사내 정치야. 난리야. 난장판이라니까. 그러니까 국회에서 막 정치 어떻게 해가지고 막 맨날 뭐 싸우는 모습 보고 뭐 이렇게 찌질한 모습 보고 이런 거 보면은 정치인들이 다 그런가 보다 하는데 천만의 말씀. 정치인들은 그냥 TV에 자주 나오니까 이게 보이는 거예요. 회사 가면 다 그래. 이렇게 해가지고 겉으로는 친한 척하면서 속으로는 뒤에서는 이제 막 그 뒤통수를 확 친다니까. 이게 지금 현장입니다. 그래서 앞에서는 되게 친한 척하면서 뒤에서는 비열해. 여러분 현장의 모습이 이렇습니다. 그러면서요 어떤 식으로 공격하냐? 위에 있는 사람도 공격합니다. 밑에 있는 사람은 계속 공격해. 밑에 있는 사람은 밟아줘야 돼. 떠오르는 새싹이 일어난다 이러면은 내 자리 위협되니까 밟아줘야 돼. 성경에 보면 사울 임금 이렇잖아요. 다윗 저게? 이러면서 막 계속 밟잖아. 어떻게 하든지 없애버리려고. 아랫사람은 또 윗사람 바라보면서 계속 공격합니다. 저 자리를 내가 먹는다 이러면서 막 반란 일으키고요. 동료들끼리 얼마나 서로 공격합니까? 왜냐? 전부 라이벌들이거든. 그래서 막 이렇게 되게 그런 스타일이라니까. 내신해야 되잖아. 이러면 옆에 있는 사람이 나보다 공부 더 많이 하는 건 용납할 수 없어. 이래서 방심시킨다. 이래가지고 야 너 그 기말 이제 됐는데 뭐 공부하냐? 기말 언제 오는데? 뭐 이러면서 막 되게 막 수치되는 거야. 이래가지고 막 나 진짜 공부 하나도 안 했는데 나 지금 롤 랭크 올라간 거 봐. 뭐 이러면서 막 이래. 그래놓고 이제 안심을 시켜놓고 뒤에서는 공부하기 전략. 학교에서는 안 하는 척하면서 가가지고 막 되게 열심히 하고 이런다. 보면 되게 찌질해 보여요. 해보면. 네. 그렇게 해봐야 다 비슷하거든. 다 그러고 있어. 그래서 별로 거기에 속는 사람 없습니다. 아무튼 근데 다 경쟁자야. 다 라이벌이야. 내신 등급을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올라갈 것이냐 내려갈 것이냐 이게 지금 결정되니까. 자, 뭐 복잡한 얘기했습니다만 여러분이 더 잘 알겠죠. 이유가 뭐예요? 왜 이렇게 돼 있을까요? 성경은 답을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이라서 그래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모든 불신자는 마귀 자녀잖아. 마귀 시키는 대로 하는 거야. 이런 것들이 전부 마귀가 시키는 짓이거든. 왜?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는 그가 거짓말장이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원래부터 거짓말하는 놈이야. 거짓말해가지고 뭐합니까? 이간질하잖아. 마귀라는 말 뜻 자체가 이간질하는 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를 갈라놔. 서로 절대로 하나 되지 못하도록 자꾸만 싸우도록 만들어. 그러니까 마태복음 12장에 보니까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서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계속 분쟁 일으키고 불화하도록 만들어요. 마귀가 주인인 세상에서는 인간관계 문제 이렇게 나오는 게 당연한 겁니다. 그 속에 랩런트가 살아가니까
어려움 오는 게 또 맞을 수 있죠. 그럴 수 있단 말이에요. 문제는 뭐냐면은 이 요한복음 8장 44절 세계 속에 살아가는 여러분이 이 문제가 왔을 때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느냐 없느냐예요. 이길 수 있는 힘을 가지면 되는데, 인간관계 문제 이길 수 있는 힘을 가지면 되는데 이 힘이 없는 거야. 이러니까 여기에 물려버리는 거야. 렘넌트는 여기에 질 존재가 아니거든. 근데 이 힘을 너무 놓쳐버린다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힘부터 회복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오늘 모든 렘넌트는 현장에서 아무도 도와주지 않아도 살아남을 수 있는 힘을 가져라. 아시겠어요? 그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10가지 비밀 아닙니까? 10가지 비밀 뭐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거예요.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 아무도 나를 안 도와줘도 괜찮아. 아무도 내 옆에 없어도 괜찮아. 나한테 친구 별로 없어도 괜찮아. 여러분 당당해주세요. 여러분은 비굴하게 친구를 얻기 위해서 눈치 보고 막 숙이고 들어가고 세상이 하는 그 문화에, 타락 문화에 타협해서 들어갈 사람 아닙니다. 내가 인간관계 때문에 눈치 보느라고 먹고 싶지 않은 술 먹고 타락하고 같이 가야 되느냐? 그럴 이유가 없다니까요. 자꾸만 그런 식으로 생각하니까 세상이 만들어놓은 타락 문화에 렘넌트들이 다 같이 휩쓸려서 들어가는 거야. 음란 문화에 다 같이 휩쓸려서 들어가는 거야.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러면서 시간 낭비 오지게 한다니까. 여러분 그럴 존재가 아니에요. 아무도 안 도와줘도 괜찮아. 왜?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아무도 도와주지 않아도 살아남을 수 있는 독립의 힘 가지고 있는 겁니다. 자립의 힘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당당해지세요.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아도 나는 혼자서도 살아남는다. 여기서 모든 것이 시작해요. 영적인 눈을 뜨고 보세요.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세상의 상황에 현실에 속지 말고 이 현실 배경에 있는 영적 사실을 보라고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는 영적인 사실을 보라고. 그러면은 그때부터 절대로 속지 않게 됩니다. 문제 와도 반대로 볼 수 있습니다. 여유가 있으니까. 문제 오면 그 문제 가운데 다 빠져버리잖아. 렘넌트는 문제를 반대로 볼 수 있는 답을 가진 사람이에요. 반대로 보라고. 그때부터 뭘 합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가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반대로 보고 현장에서 승리할 만큼 응답을 받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은 사람들을 다 죽이려고 하거든. 여러분은 살리는 시너지로 가는 거예요. 사람들은 위기 오면 피하려고 하거든. 렘넌트는 위기 속으로 들어가서 살려버리는 거예요. 이러니까 사람들은 싸워서 이기려고 하는데 렘넌트는 싸우지 않고 승리하는 거야. 현장에서 경쟁할 이유가 없어. 하나님이 주시는 재창조의 능력 가지고 영적 서밋으로 가니까 황무지 들어가도 괜찮아. 여러분이 사막에 들어가도 괜찮아. 광야로 가도 괜찮아. 바다 한가운데 던져진다고 해도 괜찮아. 그 풍랑 속에서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시니까 거기를 살려버린다니까. 결국 어떻게 됩니까? 모든 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이루는 거야. 10가지 비밀이거든요. 이 힘을 실제로 가지고 인간관계에 적용할 수 있어야 되겠다는 거야. 문제는 렘넌트가 이걸 이길 수 있는 힘이 없다는 현실. 이것을 오늘 우리는 뒤집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 상황에서 심지어 모든 사람이 자기를 질투하고 시기해서 공격하려고 하는 상황 속에서 살아남는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승리하고 정복한 사람이 다니엘이에요. 그죠? 오늘 다니엘이 위기 만났잖아요. 어떤 위기입니까? 지가 뭔데 저렇게 잘 나가 해가지고 다니엘을 공격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모함을 한 거야. 다니엘을 없애야 되겠다. 약점 아무리 찾아도 약점이 안 나와. 뭘 찾아냅니까? 하나님 섬기는 것밖에 없다. 저걸로 공격하자. 임금님 외에 다른 신에게 기도하는 사람은 다 처형시키기로 합시다. 한 달만 딱 이렇게 해가지고 시범기간 둬가지고 자기 종교 있으니까 뭐 종교 활동을 해야 되지만 솔직히 한 달 정도는 가능하지 않습니까? 싹 가능 인정? 인정 이렇게 해가지고 임금님 외에 다른 신에게 기도하지 못하도록 합시다. 다니엘 저격 법안이야. 누가 봐도 다니엘 공격이야. 다니엘을 속았습니까? 안 속았어요. 그 문제 와서 타협했습니까? 타협하지 않았어요. 다니엘은 이 상황 속에서 눈치 보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왜? 힘을 가지고 있거든요. 여러분이 이 힘 가지고 있으면 똑같이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힘을 가지기 위해서 뭐부터 시작해야 되느냐? 다니엘이 미리 본 것 여러분이 보면 되겠죠. 뭘 미리 봤습니까? 다니엘은요 뜻을 정했어요. 무엇을 가지고 뜻을 정했느냐 말이에요. 뜻을 정했는데 현실을 정확하게 보고 사실을 정확하게 보고 이 속에서 뜻을 정했어. 정확한 문제를 인식한 겁니다. 당연성. 내가 왜 여기 와 있지? 이거부터 찾아낸 거예요. 내가 왜 포로가 됐지?
내가 지금 왜 저 바벨론 나라 왕궁에 포로로 잡혀와 있지? 이걸 본 거야. 왜 이러냐? 나라 망했으니까. 망했으니까 그렇게 된 거야. 멸망했으니까. 왜 멸망했냐?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안 섬기고 우상 섬겼으니까. 당연히 멸망할 수밖에 없다. 문제를 제대로 본 거예요. 근데 이 문제 뒤에 있는 하나님의 진짜 이유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붙잡느냐?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 지금 포로 보내신 데는 이유가 있는 것이다. 언약을 찾고 그 언약에 한을 품었다니까. 지금 우리나라가 우상 숭배했기 때문에 멸망한 건데 우상과 싸울 사람이 없다. 나는 우상과 싸울 것이다. 여기에 대해서 언약을 붙잡았다고. 오늘 랩런트 여러분이 우상과 싸우기로 한을 붙잡는다. 거기서부터 응답이 시작돼요. 랩런트 다니엘이 여기에 대해서 언약의 한을 가진 거야. 왜 나라가 멸망했는가? 왜 이 시대가 고난당하는가? 저 강대국 바벨론 살려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관심 가진 사람 없고 선민사상 빠져가지고 2, 3, 7로 갈 생각도 못하는구나. 복음 붙잡아야 되는데 복음 대신 종교로 빠져버렸구나. 그러니까 현장에 우상이 가득하구나. 나라가 망할 수밖에 없었구나. 당연한 이유를 알고 이것과 싸우도록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 포로가 되어서까지도 보내게 하신 것이다. 언약의 한을 붙잡았어. 이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천명이 발견되는 거야. 그게 뭡니까? 절대성이에요. 아, 나는 지금 바벨론 살려야 되겠다. 저 왕을 살려야 되겠다. 그래서 세계를 살려야 되겠다. 나에게 주시는 천명을 나에게 와 있는 문제 속에서 찾아낸다고요. 여러분에게 문제가 와 있을 수 있죠. 그 문제 속에서 언약의 한을 찾아내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 방향과 목적을 찾아내요. 그러면 여기에서 뜻이 정해져요. 그 뜻을 가지고 무엇을 합니까? 실천하는 거예요. 구체적인 기도 실천하는 거죠. 그냥 기도가 아니라 구체적인 미션이 있는 기도 속으로 들어간 거예요. 뭘 했습니까? 왕의 진미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다니엘 1장 8절 9절이죠.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청했다. 다니엘이 환관장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을 통해서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셨다. 구체적인 기도인데 우상이라는 문제를 보고 우상과 싸우기로 하는 작은 실천을 찾아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뭐 해야 되느냐? 메시지 속에서 계속 미션 찾아내셔야 돼요. 작은 실천할 수 있는 걸 찾아내셔야 돼요. 진짜 기도는 뭐냐면 여러분의 삶으로 연결되는 것이어야 돼요. 그냥 중얼중얼하고 끝나는 것만 해도 귀하지만 그러나 사실은 여러분의 삶으로 현장으로 현실로 연결될 수 있는 구체적인 것을 자꾸 찾아내야 됩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게 영적 서밋이에요. 내가 오늘 할 수 있는 작은 실천을 찾아내서 기도 속으로 들어간다. 영적 서밋. 그러면 여기에 하나님이 무엇을 주십니까? 다니엘에게 뭘 줬습니까? 불신자가 따라올 수도 없도록 10배의 지혜를 주셨어요. 다니엘이 10배의 지혜를 가졌다니까. 바벨론 온 나라의 박수와 술기 다 합한 것보다 10배 뛰어난 지혜를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주셨다. 이러면 라이벌 필요가 없죠. 이러면 경쟁할 필요가 없어요. 기능 서밋으로 딱 한 겁니다. 이렇게 해서 어디로 갑니까? 왕 앞으로 가게 됩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앞으로 가게 된단 말이에요. 문화 서밋으로 서는 겁니다. 오늘 모든 랩런트가 이 답을 미리 가지고 시작하면 됩니다. 미리 본 것, 언약의 한을 가지고 미리 봤어요. 언약 붙잡고 미리 봤어요. 그러니까 뜻을 정한 구체적인 기도가 나왔다고. 오늘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여러분이 찾아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다니엘에게 하나님이 미리 가진 것을 허락하시죠. 어떤 사건이 벌어집니까? 느부갓네살 임금이 꿈을 꿨습니다. 자, 지난번에도 몇 번 얘기를 했습니다. 그죠? 느부갓네살 임금이 꿈을 꿨는데 이 꿈을 해석할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있잖아요. 되게 신박한 꿈 꿨는데 와 이거 진짜 꼭 얘기해줘야지 이랬는데 한 10분 지나니까 바로 다 잊어버리잖아. 그럼 많거든? 저는 현실적으로 그런 것들이 되게 많기 때문에 오늘도 진짜 뭔가 현장에 대한 꿈을 꾸고 막 메시지를 했는데 꿈에서 메시지하고 막 칭찬하고 했는데 일어나는 순간 1분 만에 다 까먹었어. 지금 느부갓네살 왕이 심상치 않은 진짜 중요한 꿈을 꿨는데 까먹은 거야. 와 이건 아닌데 진짜 이거 진짜 찝찝해서 안 되는데 이거 개찝찝한데 이러면서 막 사람들 불러가지고 야 꿈 해석 좀 뭐 이래가지고 네 임금님 뭐 이래가지고 그럼 꿈이 무엇입니까? 뭐 이러면서 하니까 그것도 모르겠는데 이러니까 범죄잖아요. 아니 꿈을 알아야 해석을 하죠. 이랬더니 이 새끼가 뭐 이렇게 해가지고 나한테 대들어 뭐 이래가지고 나를 지금 놀리는 거냐? 그래서 내 꿈 까먹었다고 이 새끼가 나를 조롱하는 거지. 이래서 막 임금이잖아. 다 죽인다 이렇게 한 거야. 그때 일어나서 답을 준 사람이 다니엘. 느부갓네살의 꿈을 해석하면서 답을 줬어요. 무슨 답을 줬습니까?
이 시대가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 것이다 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게 임금님의 꿈이 무엇인지 알아냈어. 그 꿈의 내용이 뭔지 찾아내고 그 꿈의 의미가 뭔지 찾아내는데 시대가 앞으로 이렇게 흘러갈 것이다. 지금 바벨론 시대인데 앞으로 페르시아 시대 될 것이고, 페르시아 지나면 알렉산더 시대 될 것이고, 알렉산더 이후에 로마 나라 들어올 것이다. 근데 더 중요한 얘기였어요.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 시간표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나라, 온 세계에 가득할 것이다. 그 복음과 복음화 운동이 일어날 것을 느부갓네살의 꿈 해석해주는 척하면서 답을 준 거예요. 오실 메시아에 대한 답을 느부갓네살한테까지 줬다니까. 자,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벨사살이라는 사람이 왕이 됩니다. 느부갓네살 임금 이후에 한 5명, 6명 지나간 사람이에요. 그 아버지가 나도니두스인가 하는 사람이에요. 나도니부스인가 나도니두스인가 하여튼 막 그래. 그래서 요 사람이 왕이 됐는데 막 전쟁만 하고 막 밖에서 막 뛰고 뭐 이러니까 자기 아들을 공동 통치자 섭정으로 세웁니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왕으로 즉위를 하게 되는데, 그래서 신난 거야. 이제 내가 왕? 이러면서 이제 나도 왕이네? 아버지만 왕인 줄 알았더니 나도 이제 왕인데? 이래가지고 야 잔치다 이렇게 해가지고 콜 해가지고 엄청 사람들 불러 모아가지고 술 먹고 난리가 난 거야. 근데 분위기 좋은데 뭔가 좀 신박한데 새로운 곳에서 먹으면 안 되냐? 그래가지고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이 섬기는 그 여호와 성전에서 가지고 온 여호와 섬기는데 쓰던 성물이 있는데 그거에 담아 마시면 어떻겠냐 이래가지고 거기서 술 먹고 난리가 난 거야. 하나님이 가만 놔두지 않죠. 하나님은 자기 영광을 다른 신에게 빼앗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떨어지면 어떻게 되냐? 재앙이 와요. 전쟁을 비롯한 재앙이 와요. 왜? 하나님은 그것을 용납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아무도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지금 벨사살 임금이 여호와 하나님 조롱하는 짓을 한 거예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바로 심판 사인을 주잖아요. 술 먹고 잔치하고 난리 나는데 갑자기 손 하나가 둥 떠가지고 손만 나타나.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공포스럽겠어요. 사람들 다 보는데 손 하나가 나타나더니 벽으로 쓱 가가지고 글씨를 쓰는데 글씨가 벽에 써지는데 뭔지 몰라. 글씨를 알아볼 수가 없어요. 이거 얼마나 충격적이겠어. 지금 다 얼어붙죠. 지금 우리가 보는 게 실화냐 하면서 전부 막 충격돼가지고 있는 거예요. 야 누가 해석 좀 해라. 아무도 해석 못하잖아. 태후가 일어나서 얘기합니다. 그 어머니가 일어나가지고 선왕 때 옛날 임금님 섬기던 다니엘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엄청 똑똑한 사람이고 하늘의 지혜, 신들의 지혜가 그 위에 있는 사람이니까 불러보면 알지도 모른다. 이렇게 해가지고 벨사살이 다니엘 불러가지고 무슨 뜻이냐 물어봅니다. 뭐라고 합니까? 메네 메네 데겔 우가르시라는 글자입니다. 저울로 재보니까 당신은 이달이어가지고 잘리기로 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벨사살 임금님 당신을 보고 자리에 더 이상 있을 자기가 없다 선언했고 당신은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되게 당당하게 얘기하죠. 뭘 얘기하냐? 심판을 선고한 겁니다. 하나님 대적하는 그 자리에 있는 사람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심판을 당당하게 얘기한 거예요. 벨사살 앞에요. 그 말 그대로 성취되어가지고 그날 밤에 벨사살 왕 죽임당하고 나라가 넘어가죠. 그때 이 잔치를 하고 있는 그때 그 순간에 벌써 페르시아 군대가 이제 침투에 들어오기 시작했어. 이사야 43장에 있는 말씀대로 들어와가지고 그래서 수로를 이용해서 타고 들어와서 바벨론 성을 완전 장악하고 바벨론 임금 벨사살을 죽이고 정권을 탈취한 거예요. 이런 일이 벌어지죠. 그리고 새로 왕이 된 사람은 누굽니까? 다리오 왕입니다. 이 다리오가 왕이 되고 나니까 누구에게 이거 일을 시켜야 되겠냐? 다니엘만큼 잘할 사람이 없거든요. 다니엘을 불러가지고 일을 시킵니다. 다니엘을 총리로 세워가지고 일을 시킵니다. 이러니까 다니엘의 정치적인 라이벌들, 정적들이 질투하고 시기하고 난리가 났어요. 다니엘 죽이려고 함정 파가지고 다니엘을 결국 사자굴에 집어넣잖아. 이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사자굴 속에 들어갔는데 그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사건이 벌어졌잖아요. 그 내용은 여러분 잘 아시고 중요한 거는 다리오 임금이 다니엘 보고 뭐라고 합니까? 사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이러면서 얘기하잖아요. 네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사자의 입에서 구원하기에 능하셨느냐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리오 임금이 항상 다니엘 보니까 사시는 하나님의 종이야.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 그 하나님을 항상 섬기는 사람.
그 다니엘이 지금 사자굴에 들어갔다. 자기 제일 오른팔이고 자기가 모든 것을 믿고 맡길 수 있는 이 사람인데 지금 위기당했다고. 어떻게 하면 좋지 이러는 거야. 근데 다니엘 소리가 안에서 들리잖아. 사자굴 속에 들리잖아. 왕이여, 왕은 만세주를 하옵소서. 내가 섬기는 나의 하나님께서 어젯밤에 주의 천사를 보내사 사자의 입을 막으셨기 때문에 사자들이 나를 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임금님 앞에 죄를 지은 것이 없다는 것에 대한 분명한 증거입니다. 이러니까 임금이 얼마나 감동되겠어요. 완전 충격받죠. 전 바벨론 나라, 전 페르시아 나라에 증거되는 증거가 된 거예요. 무슨 말이냐? 미리 본 것은 언약의 한이었고 이것을 할 수 있는 미션이었습니다. 미리 가진 것은 무엇이냐? 이 왕들에게 줄 수 있는 답이었어요. 왕에게 줄 수 있는 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왕 앞으로 보내세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지금 응답받을 수 있는 포인트가 여기 있는 거죠. 렘넌트 여러분, 답을 가지면 돼요. 왕에게 줄 수 있을 만큼 답을 가지세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답을 전문화시키는 대로 집중하세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장래 희망 가지고 고민하지 마세요. 진로 때문에 고민하지 마세요. 정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힘을 얻을 이 시간을 가지도록 언약 붙잡고 비전 가지는 가운데 왕에게 줄 수 있을 만큼 답을 가지는데, 답을 전달하는데 최고로 전문화를 시키세요. 내가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 고민하지 말고 기본 메시지 전달해가지고 복음 전할 수 있는, 영접시킬 수 있는 그 훈련부터 해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가만히 놔두지 않습니다. 왜? 왕에게도 답을 줄 수 있는 사람인데 왕 앞에 보내야 될 거 아니에요. 왕에게 답 줄 사람이 없어가지고 지금 문제 오는 거니까. 그렇잖아요. 오늘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주셨던 이 힘이 여러분에게 똑같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자, 답을 가지고 있으니까 다니엘은 언제든지 살리는 응답받죠? 시대를 뛰어넘어서 계속 살리는 응답받은 거예요. 절대로 눈치 보지 않았어요. 절대로 상황과 현실 앞에서 비굴해지지 않았어요. 타협하지 않았어요. 당당하게 자기의 복음을 지켰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알잖아요. 사자굴 속에 들어가는 그 상황 속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을 감출 수도 있어. 한 달만 감춘다.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 다른 신에게 기도하면은 저용시킨다. 이렇게 했을 때 내가 또 살아야 계속 복음 운동하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니까. 여기서 한 달만 좀 조용히 기도하자. 이럴 수도 있다니까. 다리오 임금이 그렇게 생각했을 거야. 기도 좀 한 달만 조용히 하면 되지. 뭐 집에서 하면 되지. 뭐 온라인으로 하면 되지. 이런다니까. 근데 다니엘은 안 그랬어. 왜? 나를 저격하는 건데 내가 거기에서 타협해준다? 내가 지금 이렇게 해가지고 비굴해지면은 나를 보고 있는 렘넌트들은 뭐라고 생각하겠냐? 예배는 대충 와가지고 타협할 수 있는 거구나. 기도는 사람 앞에서 하는 거구나. 사람 눈치 보면서 살아야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야. 나는 그렇게 살 수 없다. 그게 다니엘이에요. 답을 가진 다니엘, 힘을 가진 다니엘. 하나님이 이후에 시대 살리는 응답을 다니엘에게 맡기시는 겁니다. 이후에 어떤 응답이 다니엘에게 왔습니까? 여러분이 아시겠지만 70년짜리 응답이 옵니다. 무슨 말입니까? 포로가 되었는데 70년 후에 돌아가게 될 것이다. 이걸 예레미야 선지자가 얘기했어요 이미. 근데 그 말씀이 아직 성취가 안 되는 거야. 다니엘이 이걸 깨달았거든요. 다니엘 9장 1절에 그때 내가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을 깨달았는데 9장 2절에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다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겠다. 이 70년이라는 이 말씀이 성취되도록 내가 응답받아야 되겠다. 이 속으로 들어간 거예요. 완전 기도 속으로 들어가죠. 하나님 이 나라를 살려주십시오. 이 민족을 살려주십시오. 우상에서 완전히 해방되도록 은혜를 주십시오. 우리가 범죄했습니다. 내가 저 현장을 살리지 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 기도를 간절하게 한 거예요. 다니엘 9장에 그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무슨 응답을 주십니까? 제자가 세워지는 응답을 주십니다. 계속 제자들이 나오는 거예요. 이방인 다민족들이 살아나는 응답을 주십니다. 이 일이 어디에서 벌어졌냐? 회당에서 벌어졌다. 다니엘 시대에 회당이 만들어졌어요. 다니엘이 만들었냐? 모릅니다. 누가 만들었냐? 모릅니다. 확실한 건 다니엘 시대 때 회당이 시작됐습니다. 다니엘이 그걸 그냥 가만 보고 봤겠냐? 이걸 가지고 이 일을 한 거예요. 이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다민족 살리는 응답이 일어나고 렘넌트 살리는 응답이 일어나잖아요. 렘넌트가 회복되어가지고 오실 메시아 바라보고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응답이 벌어져요. 이 응답이 세팅이 되니까, 이 시스템이 세팅되니까 하나님이 포로에서 귀환하는 응답을 주시는 거죠. 성전을 회복하는 응답을 주시는 거죠. 언제 이게 명령이 나옵니까? 고레스 왕이 등장하고 나서 그 첫 해 명령 내려집니다.
고레스라는 사람이 왕이 되어가지고 바로 첫해 명령 내리는 것이 모든 유다 백성들은 자기 나라 고향으로 돌아가라, 예루살렘 돌아가라, 그리고 가서 성전 지어라, 여호와 하나님 섬기라, 이게 명령 나옵니다. 이 명령 나오게 되는 그 배경에 누가 있었겠냐? 다니엘 1장 21절에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습니다. 다니엘이 그 자리에 있었단 말이에요. 70년짜리 응답이 다니엘의 기도 속에서 나오는 겁니다. 다니엘에게 몇 년짜리 응답이 오느냐? 500년짜리 응답이 와요. 무슨 말입니까? 다니엘이 대충 530년 정도까지 살았을 것이라고 학자들은 추측합니다. BC 530년이에요. 530년 후에 누가 오십니까?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그 오실 메시아 바라보면서 500년 동안 지속할 메시아 바라보는 메시지를 다니엘이 남겨놓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 2장에서 벌써 느부갓네살 꿈 해석해주면서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얘기했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사실 우리가 성경 보면서 다니엘 그 사이 부분을 잘 안 보는데 다니엘 7장 8장 여기서도 다니엘이 꿈속에서 환상 속에서 하나님 주신 답을 받습니다. 그 답의 내용이 뭐냐? 오실 메시아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 중에 대표적으로 다니엘 7장 14절이거든요. 뭐라고 하냐면 다니엘 7장 13절 14절을 보면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무슨 말입니까? 성자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께 모든 나라와 권세를 받았다는 것이,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 그리스도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여기에 대해서 오실 메시아와 그 나라에 대해서 아예 미리 봤다니까. 그걸 가지고 답을 전달한 거야. 500년짜리 응답입니다. 오실 메시아 바라보는 운동, 복음 붙잡는 운동, 이것이 지금 다니엘에게서 계속 지속된 거예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전달되었던 메시아에 대한 메시지가 다니엘에게서 또다시 정리되어가지고 확산되어서 렘넌트에게 전달되니까 이렇게 해서 주님 오실 때까지 쭉 한 거예요. 그리고 영원한 응답이 옵니다. 어떤 영원한 응답입니까? 다니엘 12장 1절에서 4절에 보니까 마지막 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냐에 대한 메시지를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전달합니다. 자, 12장 1절 뒷부분에 보면요, 그때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무슨 말입니까?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 다 구원받고 살아나는 세계복음이에요. 이걸 말씀하신 거예요.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해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세계복음화 되면 주님 재림하시죠? 주님 재림하시면 최후 심판해요. 그래서 저 예수님 믿고 하나님 자녀된 자녀로서 죽은 사람은 그때 부활해가지고 영원한 복락 속으로 들어갑니다. 영원한 영화 상급 속으로 들어갑니다. 하나님 믿지 않고 예수님 믿지 않고 불신자로서 마귀 자녀로서 살다가 죽은 사람, 지옥 갔다가 영혼은 지옥 가고 육신에 썩어가지고 있다가 영혼 육신 다시 합해져가지고 부활해서 어떻게 되냐? 영원한 지옥으로. 그때 다시 완전히 던져져서 마귀하고 같이 갇힙니다. 이걸 지금 벌써 다니엘이 봤다니까요. 그리고 12장 3절입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이 빛과 같이 빛날 것이고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날 것이다. 뭡니까? 전도자예요. 전도자의 상급이에요. 무엇을 다니엘이 가진 것이냐? 세계복음화라는 영원한 응답을 받은 것입니다. 자, 그림 그려집니까? 70년짜리 500년짜리 영원한 응답. 이게 다니엘에게 왔다 이 말이죠. 하나님 이것을 다니엘에게 맡겼다. 우리가 이 응답을 받으려면 무슨 힘을 가져야 되겠느냐? 오늘 모든 렘넌트는 이 기도의 힘을 꼭 가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 앞에서도 어떤 문제가 와도 흔들리지 않고 비굴해지지 않고 타협하지 않고 당당히 설 수 있는 비밀이 어디서 나와요? 내적인 힘에서 나와요. 이 힘을 여러분들이 가지셔야 돼요. 사람 앞에 비굴해지지 않을 수 있는 당당한 힘은 여러분 속에 있는 영적인 힘에서 나오는 거야. 이 힘을 갖추라고. 그래서 사람들이 이걸 가지고 막 포스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뭐 내공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뭐 아우라라고 하기도 하고 카리스마라고 하기도 하고 막 그러겠죠. 유목사는 이걸 가지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체스티 파워라고요. 분명히 존재하는데 뭐라고 막 잡히는 건 아니야. 근데 암묵적으로 분명히 갖춰진 힘이 있어. 불신자가 봤을 때 눈에 잘 안 보여. 드러나는 게 아니야. 근데 분명히 있어. 이 힘이야.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이 힘을 약속하신 거죠. 이 힘이 기도에서 나온다니까요. 어떤 기도를 우리가 해야 되겠냐? 다니엘이 했던 기도를 생각해 보세요. 다니엘이 어떻게 기도했어요? 뜻을 제대로 정했다고요. 언약 붙잡고 정확한 기도 제목을 잡았다고요. 그리고 시간 정해놓고 정시 기도했어요. 그죠? 기도 시스템이 있었다고.
지속할 수 있는 시스템이었어요. 그리고 깊은 기도 비밀을 가지고 있었어요. 다니엘이 기도하는 그 기도를 시작한 첫날부터 하나님이 주의 천사를 보내서 다니엘의 기도를 들으신 바 되었다. 영적인 사실이 누려지는, 영적 세계가 누려지는, 보좌의 능력이 누려지는 깊은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여러분이 이번 주간에 구체적으로 실천해 보세요. 어떤 실천을 할 것이냐? 아까도 얘기했습니다. 말씀 나오면 그 속에서 반드시 작은 실천할 수 있는 걸 찾아보세요. 미션을 찾아내세요. 그리고 이걸 가지고 기도하면서 응답받은 내용을 조금씩 메모해보세요. 약간만 기록해봐. 강단 메시지 속에서 나오는 전체 메시지 중에서 내가 붙잡은 한 단어도 좋고 한 문장도 좋고 하여튼 내가 붙잡을 키워드 이런 걸 붙잡아봐. 이런 걸 들을 때마다 조금씩 기록해보세요. 메모해보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자꾸 쌓이잖아요. 여러분에게 어느 날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편집되는 역사가 일어날 겁니다. 무슨 말이냐? 내 것이 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편집되어서 내 것이 되는 그때 하나님은 무엇을 주시느냐? 지난주 강단 메시지 1부에 생각해보세요. 100년짜리 응답을 거기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편집되어서 내 것으로 왔을 때 하나님은 70년짜리, 500년짜리 영원한 응답, 100년짜리 응답, 1000년짜리 응답, 영원한 응답 여러분에 주신다. 그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게 문제 되겠어요? 그 비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인간관계 속에서 쪼그라들 이유가 있겠어요? 여러분, 사람 눈치 볼 필요가 없는 리더가 될 것입니다. 다른 사람 여러분 눈치 봐야 돼요. 알겠죠? 렘넌트 봐가지고 렘넌트 따라와야만 자기들이 살아. 불신자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니까. 현장 완전 지배하는, 장악하는 도미넌트 리더가 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이 응답이 렘넌트의 평생에 있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렘넌트 다니엘에게 미리 주셨던 그 응답이 모든 렘넌트에게 회복되는 한 주간이 되게 하옵소서. 답을 미리 가진 자로, 내적인 힘을 미리 가진 자로, 현장에서 언약의 하늘 성취할 그리스도의 제자로 모든 주의 자녀들이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살아갈 수 있는, 또 평생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주시되 100년의 응답, 1000년의 응답, 영원한 응답을 귀한 렘넌트들에게 맡겨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